50년 6월 25일 제가 그 유년 시절이에요. 응? 초등학교 1학년 시절이죠. 그때 6.25가 탁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12월 달엔 부산으로 내려갔다가 9.28 수복에 메가더 장군에 의해서 그냥 북진 통일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북에서 또 거기서 못 살겠으니까 피난민들이 다 내려왔어요. 한 200만 된다고 그래요. 200만. 이 난민들이 몰려서 남쪽으로 내려왔는데요. 해방 전에서 내려온 분들서부터 이 6.25 막바지 1.4 후퇴 때 내려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에 아주 주택이 모자라게 됐어요. 집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까지 변두리까지 그냥 집이 있다 그러면 건너체에도 살고 또 옷방에는 다른 식구가 살고 안방에는 또 다른 식구가 살고 주인 겨우 그저 안방 차지하고 저 사랑방 뭐 건너체 세도 주고 또 거저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 못 살겠으면은 도시 언덕이나 또는 이런 산 언덕 이런 데다가 판잣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판잣집이 수십 채씩 수백 채씩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 상도동에 그때 제가 그 목회할 때 가보니까 그 4.19촌이라는 데인데 4.19 때 그 대문 왔을 때 그냥 거기다가 그냥 판잣집을 쫙 산 꼭대기까지 지어 숭전대 숭실대 앞에다가 그렇게 짓고 또 그 양년대단 그 쪽에서도 다 판잣집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다 6.25 때 거기 그런 일이 생기고 4.19가 터져서 또 자유로운 때가 오니까 마음대로 거기다 함부로 짓고 이래가지고서는 수백 채씩 들어섰어요. 그게 무슨 뭐 부엌 하나에다가 방 하나 겨우 사는 거예요. 형편없는 판잣집이죠. 근데 이 판잣 벽 세우고 거기다 이제 지붕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붕을 뭘로 덮는 거 아니 깡통 있잖아요. 그 미군들이 먹고 버린 깡통, PX에서 나온 깡통, 큰 깡통, 작은 깡통 이걸 두들겨 펴가지고 그걸 다 이어요. 제주도 좋아요. 그거 다 이어가지고 그걸 우리 양철 지붕을 거기다 만들어 씌우는데 그게 뭐 잇고 이었으니까 잘 새잖아요. 그러니까 골탄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 지금의 아스팔트 이걸 갖다가 녹여가지고 다 칠하는 거예요. 그럼 뜨거운 날이면 이게 녹아가지고 뚝뚝 떨어져. 뭐 그런 기억이 다 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비를 맞고 살았어요.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멍, 이 네모난 기둥들 그저 4개 세우고 거기다 가만히 내장을 펴요. 그리고 다 묶고 또 거기다 이형을 얹든지 뭐 이렇게 대강 지붕하고 그러고서는 거기에 이제 깨진 독이나 또는 뭐 이런 독을 묻어요. 그러고서 판자 2개 얹고 화장실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는 잡지나 또는 뭐 신문지가 최고급 화장지였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게들 살았는지 말로가 할 수 없어요. 옷은요 구호물자 받아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잘라서 또는 뭐 이렇게 꾸며가지고 입고 또 청년들은 군복 물들여서 입는 거예요. 물들여서 입고 대학생들도 신발이 뭐 없으니까 군화 워카 저 남대문에서 사다가 그거 해가지고 바짝바짝 이렇게 따가가지고 이 청년들이 그거 신고 멋부리고 그게 패션이야.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도 못하겠죠. 그때 그렇게 했어요. 신발들은 더 그렇게 신었고 또 어떤 조금 보통은 다 검은 고무신, 검정 고무신 그리고 조금 사는 집은 하얀 흰 고무신. 어른들은 그렇게 사드리고 같은 식구끼리도 어린이들은 다 검정 고무신 어른들은 노인이나 어른만 흰 고무신 사드리고 이랬다고요. 야산에 가면은 나무는 다 배다 떼가지고 또 낙엽은 다 긁고 이래가지고 그거 뗄까 마니까 60년대에는요 거기에 산에 다 벌거숭이였어. 벌거숭이. 근데 5.16 일어나고 그 군사정부에서 산림녹화 사업을 하고 이래가지고 나무가 들어서기로 해가지고 지금 수십 년 지나니까 이 한국의 산야가 다 짙푸르고 그리고 땔감을 가스로 바꾸고 연탄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산화가 푸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전쟁이 끝났는데 무슨 수풀이 있겠어요? 북한에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개성에도 가보고 평양에도 그 봉숙교회라고 헌당식 할 때 제가 가봤어요. 우리 노회장들하고 또 선교위원들하고 갈 때 갔어요. 그래서 그 북한 산을 보니까 묘양산 근방하고 금강산 근방은 짙푸르고 좀 푸르름이 있어. 근데 다른 데는 다 야산이 다 그냥 벌거숭이에요. 뗄 감이 없으니까 다 나무로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고 가난해지고 모자라면 그런 시대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볼 것 같으면 당시 한 8세기경, 주전 8세기경이라는 거예요. 서기전 800년경. 이 700년과 800년 그 사이에 엘리야라는 사람하고 엘리사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목회하고 민족을 인도해 갈 때에 그 형편입니다. 남북 왕국으로 갈라져 있어가지고 어려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분들을 썼어요. 그럴 때에도 그 시대에 그렇게 야산은 그렇게 벌거숭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은 요단강가로 나무 찍으러 가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나무 찍으러 가는 이야기가. 근데 신학교, 지금으로 말하면은 신학교죠. 근데 그때는 선지학교야. 이 선지학교에 한 100여 명 학생이 있는 거예요. 100여 명 학생이 있는데 자꾸 불어나니까 학생들이 불어나면 어떻게 돼요? 기숙사가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떠오른 쇠도끼 이렇게 잡았어요. 떠오른 쇠도끼. 물속에 빠졌던 쇠도끼가요 떠올랐다는 거예요. 야, 참 만화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 주여, 이 도끼는 빌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길갈과 베델, 그리고 여리고 신학교, 그리고 요단 지역에 이 선지학교들이 있었어요. 100명 내지 70명 또는 120여 명 이런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너덧 지역에, 중요한 지역에 이 엘리사라는 분이 선배 교장 선생님이었던 엘리야 선생님의 바톤을 이어가지고 그 시대의 신학교를 경영하고 또 주의 종들을 키워가고 있던 그런 형편을 우리가 이것에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검토한 것 같이 이 선교 학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 학교 열리야 때도 아주 잘 됐는데 선지자 학교가 이 엘리사 때는 더 잘 된 거예요. 더 잘 된 거. 그리고 갑절이나 은혜를 주시옵소서 했는데 이 신학교도 그냥 갑절로 불어난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신학교가 부흥했다고 하는 것은 기숙사가 모자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교실도 모자라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분명히 학생이 늘어났다고 하면은 숙소가 부족하니까 그때 무슨 전문 건축가들이나 또는 이렇게 건축 사업가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지방에서는 다 자기들 나무 다 찍고 또 흑백달 찍어다가 이렇게 짓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 조금 잘 지으면 돌 깎아가지고 이렇게 찍는 것이죠. 짓게 되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거주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좁으니 그랬어요. 함께 거주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좁으니 요단으로 가서 학생들이 다 생도들이 각각 제목 한 개씩을 찍어다가 어깨에 메어 와서 거주할 이 처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교장 선생님에게 보고를 드린 거예요. 그 얼마나 좋은 현상이죠. 숙소가 좁을 정도면은 성지 생도가 늘었으니까 신앙이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된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이 선지자 교장 선생님이 허락을 했어요. 자, 그러면 가자.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니까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 주세요. 그래 부탁을 했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이렇게 4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전교생이 이제 함께 저 숲이 우거진 요단강가에
숲이 우거졌어요. 그 성경을 읽어볼 것 같으면 이 요단강가에 숲이 우거져 가지고 사자들이 출몰했을 정도라는 거예요. 사자들이. 시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또 욥기에도 읽어볼 것 같으면 그런 얘기가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숲에 나무 찍으러 가는 겁니다. 아마 제가 짐작해 보면은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교장 선생님하고 지금 일은 하러 가지만은 뭐 도시락도 좀 싸가지고 갔겠죠. 그럼 거의 뭐가 들을까요? 소풍 가듯이 간 거예요. 소풍 가듯이 가서 지금 이 요단 강가에 울창한 그 나무에서 멋지고 고든 이런 나무들을 골라가지고 지금 찍는 겁니다. 찍는 겁니다. 그런데 기숙사에도 뭐 도끼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두서너 개 있었는지. 나무도 패서 이렇게 불도 떼고 그래야 되니까 좀 있었겠죠. 한 두어 개 있었는지 서너 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모자라니까 집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밑에 동네에 가가지고 노끼를 한 자로 빌려온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빌려가지고 열심히 지금 나무를 찍고 일하던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5절에 보니까 사건이 일어났는데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옛날에 우리가 도끼질하고 나무 패고 이렇게 되면은 오래 쓰면 그 도끼자루에서 도끼날이 가끔 빠져나가잖아요. 쑥 빠지면 거기다 또 다시 넣어가지고 또 쐐기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탁탁탁 쳐가지고서는 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땅바닥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tum벙 어디로 빠졌느냐? 도끼자루가 빠진 게 아니고 도끼날이 빠져가지고서는 물에 tum벙 떨어진 거예요. 아이고야, 큰일이 난 겁니다. 이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애처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이 쇠도끼는 빌려온 것입니다. 그 소리를 쳤어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지. 우리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인생살이가요 거의 다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빌려 쓰는 게 많아요. 없을 때는 빌려 쓰는 거예요. 돈도 없으면 빌려 쓰잖아요. 빌려 쓰고 또 꿔 쓰고 갚고 또 이렇게 그러다가 살아가는 겁니다. 다 갖춰놓고 어떻게 삽니까? 모자란 걸 꿔 써야죠. 옛날에 제가 그 김영삼 대통령께서 살아계실 때 한참 민주화 운동하고 뭐 이렇게 할 때 그 정부를 구성해서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비난을 했어요. 제 양반 말에 서울대학교 철학과 나와가지고 그러지만은 뭐 공부는 못해가지고 겨우 철학과 가놓고 뭐 그러니까 이 양반이 유머를 이렇게 했어요. 머리는 빌려다 쓰면 돼. 똑똑한 사람들 뽑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유능한 일꾼들을 잘 거느려서 쓰고 적재적소에 그 맡은 바를 다 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장관들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를 잘 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머리까지 빌려 쓰고 사람까지도 빌려 쓰고 또 아이디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빌려 써야지. 딴 분이 공부 잘하고 또 딴 사람이 사업을 잘하면 어떻게 해서 당신은 가게를 그렇게 잘합니까? 그거 배워야 돼. 그 아이디어를 빌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걸 차고 나가는 거예요. 이분은 잘한 거죠. 도끼가 모자라니까 밑에 동네 가서 있는 집에 가서 빌려다 쓴 거예요. 빌려다 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다 갖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빈손 들고 왔다가 빌려 쓰고 또 벌어서 쓰고 또 뭐 사다 쓰고 그러다가는 다 놓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빌려다 쓰고서는 갚지도 않고 빌려다가 쓰고서는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것처럼 쓰다가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빌려 쓰고 꽂아 썼으면 갚아야지. 책임을 물을 거예요. 하늘에 가면. 너는 왜 빌려다 쓰고 빚어다 쓰고 왜 갚지도 않고 왔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혼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에게나 신세를 지고 삽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 도움과 그분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자라게 되는 소년 시절을 지나고 학생 시절을 지나고
청년 시절을 지나고 또 뒷받침해줘서 시집장가 가고, 응? 없으면은 있는 집에서는 또 지방 같이 마련해주고, 또 없으면 조그만 돈이라도 보태고 격려라도 하고, 이렇게 도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스승이 없고 선생님 도움받지 않았으면 우리가 학교에 가서 어떻게 지식을 배웠겠습니까? 응? 그렇죠? 또 친구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고비 어떻게 넘어가겠어요? 세월이 가고 이렇게 가면 외롭고 또 쓸쓸하고 또 누구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저지로 떨어지는 노인들이 많아요. 응? 그런 분들은 대화의 도움을 받아야 돼. 서로 친구로 만나서 설렁탕이라도 먹고, 응? 커피라도 한 잔씩 마시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겁니다. 외로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관계를 안 하고 살면 세상이 너무나 고독하고 쟁의미가 없어가지고 살기 싫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인생은 도움받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살아요.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살고 형제들의 도움을 받고 살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 그걸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필요할 때는 겸손히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냥 있는 것처럼, 그냥 뭐 안 도움받아도 되는 것처럼. 그럴 게 없어요. 응? 가다가도 길 모르면 도움을 받아야 돼. 물어야 돼. 응? 혼자 찾을 것 같지만 모르는 땅에 가면 물어야지. 아는 길도 물어가라 그랬잖아요. 응? 없으면 빌리는 것이고 모자라면 도움받는 거예요. 응?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들도, 저도 다 이만큼 된 거예요. 응?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선생 노릇 하시던 분들이 그거 다 집어치고, 응? 장사해가지고 대학 가르치고 오남매를 다 가르쳐서 자녀들을 키우고 선교사 만들고 목사 만들고 선생 만들고 다 그랬어요. 그분들이 도움이었으면 어떻게 우리 남매들이, 형제들이 장성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애초가라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 인생살이 하다 보면요, 기막힌 그 낭패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언제나 형통만 합니까? 응? 잘하려고 했는데 망하는 거야. 하필 무슨 IMF를 만든 무슨 저번에도 또 미국에서 일어나가지고 그냥 은행들이 망해 나갔잖아. 은행.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하던 것도 망하고 막 이렇게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갑자기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낭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살이는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타게 나가느냐. 거기서 그냥 주저앉고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그래 세상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이겨나가야지. 그게 인생살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생길 때 참 난감하죠. 깊은 강에 금방 뛰어들기는 수영도 못하는데 뛰어들었다는 큰일 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또 흐린 물속을 들여다보아도 어디에 떨어졌는데 이쯤 떨어지긴 했는데 그거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짖은 거예요. 그때 누가 계셨나요? 교장 선생님, 선지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단 말씀이에요. 거기 있었어요. 6절에 보니까 그분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어디 빠졌느냐? 저긴 것 같은데요. 저긴 것 같아요.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물에 텀벙 던졌어요. 그러더니 쇠도끼가요, 뽀고르르 이렇게 쇠도끼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아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만화 같은 일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응? 7절에 얼른 너는 그것을 잡으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학생이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건졌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이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세상에?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일으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중력의 법칙을
만유인력의 법칙을 지었죠. 사과는 매달렸다가 그 중력 때문에 그 무게만큼의 속도를 가지고 떨어집니다. 만유인력을 발견한 분이 바로 그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보고 괜히 떨어지거든. 그거 보통 보질 않았어. 아, 이것은 무슨 끌어잡아 다니는 지구가 힘이 있어서 이 사과 하나를 끌어잡아 다니니까 떨어졌구나. 그렇처럼 둥둥 떠 있어야 되는데, 그래 연구해 보니까 이 모든 세상에 이 우주 만우 인력이 있다는 것을, 서로 끌어잡아 다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물리 법칙을 발견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달과 태양 사이에, 또 우리 지구 사이에, 수성, 목성, 지구, 화성, 토성 이런 사이에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큰 태양을 그 무게만큼, 그 자기 별의 크기만큼의 인력을 가지고 이렇게 돌잖아요. 공전한다 그러죠. 그런 힘이 서로 끌어잡아내는 힘이 있으니까 그걸 땡겨 들어가서 태양으로 끌려 들어가 버리면 불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역이, 지구가.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지구도 끌어잡아내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썰물 밀물이 있어요? 썰물 밀물이 있어요? 은식이는 그걸 다 알 거야. 은식이는 다 알 거야. 지구에 물을 끌어잡아내는 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름 딸 때 다르고 초승 딸 때 다르고 또 밀물이 오고 썰물이 생긴단 말이에요. 매일 하루에도. 이렇게 만유 인력을 누가 만들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걸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비중이 무거운 돌은 물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비중이 가벼운 물을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무거워서. 그래 돌도 tum벙 빠지고 쇠도끼도 그저 떨어지면 tum벙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위 같은 건 펑덩 떨어지고, 조약들은 톰방 떨어지고. 이것이 바로 인력입니다. 그런데 이 나뭇가지를 잘라가지고 거기다 던졌더니 아니 무거운 쇠도끼가 보르르 또 올랐다는 거예요. 이건 중력의 법칙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중력의 법칙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거꾸로 뒤집을 수도 있는 분이에요. 이게 바로 창조주의 권세입니다. 그 힘을 엘리사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에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해서 이 기막힌 현장, 이 낭패스러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력의 법칙을 만들었듯이 주님은 그걸 뒤집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홍해 강물이 쫙 열릴 때예요. 그 열릴 때 바람으로 밀었어요. 바람으로. 밤새 새벽까지 그냥 바람으로, 풍압으로 밀어붙이니까. 태풍 무섭잖아요. 태풍 한 방향으로만 들이다 하니까 바다가 갈라졌다니까. 그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또 한 가지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오늘 읽지는 않았어요. 오병이어 비슷한 얘기가 4장에 있어요. 열왕기 4장에 보면은 42절에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 그리고 채소 자루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중에 바알 살리사라는 곳에서 사는 이분이 첫 열매, 그리고 첫 채소 추수해가지고 바쳤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잡수시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귀한 예물을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왔네. 그런데 거기 몇 명이나 있어? 100명이나 있는 거예요. 거기 100명이나. 거기 살고 기숙사생들이 지금 100명이나 있고 선지생들이 100명이나 있는데, 이제 거기 43절에 제가 읽어보니까요, 사환에게 신부름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 게하시였던 것 같아. 불평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이걸 100명이나 되는 사람의 이 코끼리 비스켓이지 이렇게 작은 겨우 보리떡 20개하고 100명이나 되는데 그거 잘라도 그거 몇 푼은 없이 될 거예요.
이것을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시니 이를 어쩌면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나눠주세요. 다 먹고 남았어요. 요거 비슷한 얘기가요 예수님의 오병이어 얘기 속에 있습니다. 한 사흘 동안 집회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들판에서, 여름에는 들판에서 집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000명이 모였는데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 앞에서 부인들까지 하면요 5,000명이 아니라 8,000명, 9,000명, 10,000명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수가 있는데 예수님 생각하니까 이 사흘 동안 집회하느라고 끼니도 제대로 못 먹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저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지금 여기서 사 먹으러 가도 지금 한참씩 가야 돼. 올이나 가서 동네에 이 수많은 사람 어떻게 사 먹습니까? 그냥 그저 자기들이 가서 해결하라고 그러죠. 빌립이 그러는 거예요. 눈치 빠른 빌립이.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이 순진한 요한이 말이에요. 안드레가 말이에요. 돌아다니면 뭐 먹을 거 없나 하고. 아니 예수님 대접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 찾아보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보리떡 몇 개? 5덩이. 떡덩이 5덩이하고 그리고 생선 2마리. 응? 응? 생선 2마리 조그만 거 이 어린이에게 아마 엄마가 싸줬던가 봐.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간다고. 도시락을 싸는데 그거 야 이거 좀 줘봐. 어? 우리 예수님 좀 드리면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온 거예요. 글쎄 예수님 앞에.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그걸 들고요. 들고서 기도하는 도시락 들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시고 이들로 배불리 먹게 하옵소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눠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떼어서 나눠주는데 모자라지 않고 자꾸 바구니에 또 담고. 그래서 5,000 남자가 먹고요. 어린이들 부인까지 해서 한 10,000명은 먹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굉장한 메시아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구나. 우리 인생의 배고픈 배를 배불리 하시는 주님이구나. 이걸 증명하셨어요. 그것이 이 엘리사 선생도 100명을 그렇게 먹였다는 얘기가 4장에 나와요. 또 한 가지 얘기가요. 이 4장에 나오는데 38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길갈 선지학교를 발견했어요. 길갈에. 여기는 요단 지역이 아니고 길갈이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때 한참 흉년이 들었을 때예요. 흉년이 들으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방문을 했는데 학생들한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집회가 끝난 이후에 때가 됐잖아요. 때가 되면 어떻게 기숙사생들이 다 신학생들이 뭘 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참 가난할 때예요. 가난할 때 70년대예요. 70년대인데 때문에 콩나물국 하나 하고 또 어떤 때는 갈치국을 해줘요. 갈치국. 그리고 뼈만 남아있어. 갈치는 다 녹아가지고 그냥 짠 밥 한 그릇하고 식판에다가 그리고 뭐 깍두기 하나 뭐 이렇게 먹고 때우고 지나가곤 했죠. 우리가 지금 현대도 그런데 옛날에 오죽했겠어요. 더군다나 흉년이 들었는데 교장 선생님은 오셨는데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솥을 걸고 선지자들의 이 제자들에게 학생들에게 위해서 국을 끓여라 이러시는 거예요. 이 교장 선생님이 아니 뭘 가지고 국을 끓여? 지금 무슨 쌀도 없고 무슨 보리도 가루도 없고 뭐 죽을 줄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그 중에 아마
채소를 구하러 나갔나 봐. 들판으로 뭐 나물도 뜯고 뭐 이렇게 하려고 나갔어요. 근데 나갔다 보니까니 야생 무슨 등렁굴 같은 데 있는 거지, 호박처럼 달린 것들이 쭈락 달려 있는 거야. 아, 이거 따다가 이거 국 끓여 먹으면 되겠네, 이래가지고 그걸 옷에다가 다 따다가 싸다가 그걸 갖다가 내놨어요. 싹 썰어가지고 국에다 넣어가지고 푹 끓였습니다. 그래, 나눠줘라 그래가지고 다 나눠줘가지고 감사기도 하고 먹으려고 젖숟가락을 뜨는데 입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쓰고 독이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 솥에 독이 있습니다. 이거 못 먹겠어요. 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요, 가루 좀 있으면 보리가루 좀 가져오느라 그래가지고 가져와가지고 그 국솥에다가 다 쏟아 넣고 확 가루를 던졌어요. 이젠 다시 퍼다 주어라. 그래도 퍼다 줘서 먹으니까 아무 독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6장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옛날에 배고플 때에는, 지금은 뭐 씻어야 된다, 뭐 손 닦고 먹고 뭐 무슨 뭐 얼마나 위생을 얼마나 하고 뭐 과일을 무슨 어디다 뭐 식초에다 넣고 무슨 어디다 넣어서 씻어야 된다, 농약, 아이고 옛날에 무슨 그런 거 있었어요. 쓱쓱 문질러서 먹기도 하고, 또 그냥 뭐 남이 먹던 수저 그냥 다 옷에다 문질러 가지고 와서, 여보세요, 오세요, 아이 아줌마 오세요, 같이 저 한 숟갈 먹으세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논에서 일하다가 새참이 되면 지나가는 분도 불러, 오세요, 한술 두고 가세요, 이러던 참 인심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크게 위생 안 따졌어요. 그래도 뭐 병들고 아프고 그러지 않았다니까. 그런데 이런 독이 들었을지라도 하나님 은혜면 다 지나갔다고요. 먹고 건강하고, 또 어디 조금 다쳤어도 금방 낫고, 이런 은혜로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때 꼭 풍부해서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절 식생활이 여의치 않았을 때 있었잖아요. 배고픈 시절이 있었죠. 굶어본 끼니를 때우지 못했던 시절도 있었죠. 또 열심히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겼어요. 또 집이 별로 잘 못 살아가지고 살 것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그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셔서 기적을 만나고 은혜를 만나고 해결해 주시곤 했단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자비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자셔요. 그리고 기적을 보내시고 어떻게 그때를 지내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지내서 그 고비를 넘어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자랄 때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가 아플 때는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우리가 소원이 있으면 그걸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기도해 보세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셔요.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좋은 학교에 가게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니다. 또 살기 어렵지만은 고비고비를 기도하면서 살면 주님이 같이 가셔요. 천사가 같이 갑니다. 양경량 집사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양 사장님, 이나무 성도 남편 맨날 운전하고 지금 이렇게 짐 싣고, 또 그냥 우리 저 이나무 성도도 같이 막 다니잖아요. 도와주려고.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같이 다니세요.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실 거예요. 또 우리 성식이도 다 감기가 낫기를 축원한다. 기도하자.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 지켜주시고 고단할 때 우리의 피곤을 풀어주시고 난관에 봉착했을 때 기적같이 건너뛰게 하시고 고비를 넘어가게 하시던 주님, 우리의 인생사례를 축복하시고 60년대 70년대 어렵게 살았지만 이제 2000년 24년 정말로 온 세계 중에서 10위권 안에 들고, 또 군사력이 5위권 안에 6위권 안에 들고, 경제력 10위권 안에 들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런 처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어려울 때마다 해결될 줄로 믿고 막힌 것이 열리고 닫힌 것이 해결되고 풀려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서 위로받고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